지금 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여태까지 모든 그 영성가들이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무조건적인 화두를 들고 무작정 앉아 있는 거. 그 요즘은 이제 남방불교가 많이 들어와서 위파사나나 사마타 이런 걸 갖다가 하긴 하는데, 그들도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근데 근원적인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상담이나 인지치료나 이런 것들이 감정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 감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공동체에 적응을 못하고 이탈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어떻게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 신경 생리학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지만, 그 감정이 시냅스를 작동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왜 인지착오가 일어나갖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계 최초로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세계 최초로. 그렇게 하고 가장 근원적인 거, 여러 개의 파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근원적인 거, 근원을 해결하는 거. 근원을 해결해가지고 파생적으로 나와 있는 파편화돼서 나오는 분화된 감정들을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고통도 소멸을 하지만 결국은 또 모든 영성가들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깨달음마저도 그냥 이룰 수 있는 거,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감정와의 기법의 철학의 핵심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현대 수행의 대전제, 시대는 변했고 수행도 진화해야 한다. 그죠? 감정와의 기법은 불성과 의의 작용을 기반으로 한 현대 수행의 결정체다. 사람들이 정신만 얘기하고 불성 얘기하고 뭐 성령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인간의 인식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상호 음향이 서로 바이브레이션 하듯이 이것도 라운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떨 때는 불성이 나서서 주관을 하고, 어떨 때는 빠져주고 내 의식이 앞장설 때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걸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부처님보다 더 위의 가르침이 없다는 믿음이 수행의 진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예수님이 최고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응? 더 이상 깨달음 없을 것이라고 그분들을 최종 목적지로 놓잖아. 그것이 그야말로 가장 큰 도상이고 가장 큰 도척이다. 응?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하나 상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능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제자들이 스승의 등을 밟고 가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를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가 해서 수련을 해서 공부를 해서 부처님보다 더 나은, 더 밝은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건 같지만 뭐예요? 현대사회는 많이 급변했잖아. 그죠? 많이 급변했기 때문에 옛날 수행 방법을 꼭 고집을 한다는 것은 2500년, 3000년 전에 나왔던 수행법을 고집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아니, 맞지 않다기보다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새로운 공부법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아바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뭐 DS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런 어떤 공부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고가예요. 뭐 일주일에 한 200만 원씩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면 일주일에
700만 원, 호텔비나 이런 건 자기가 다 부담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뭐 외국에 어디 미국에서 한다 그러면 1,500만 원 내고 미국 가갖고 일주일 동안 체류비는 자기가 다 부담하고, 오고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서 또 거기서 공부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행은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의 수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뭐 우리 같이 명상을 하고 또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종류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기술이죠, 기술. 명상도 하나의 도구지, 도구.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표현해야 돼.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했을 때 그 도구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목적한 바를 이루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는 빠르고 정교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수행은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 빠졌다,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현재 시대는 어떻게 이제 디테일을 살려야 된다. 디테일을 살려야 된다.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그 방법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디테일을 살려서 각 디테일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술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을 해보셨지만,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내가 사랑해야지 해갖고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면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 사랑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갑자기 어떤 엔돌핀이나 막 도파민 같은 게 확 분비가 돼갖고 그냥 기분이 그냥 삼삼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면 몸에서 더 이상 그 호르몬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이제 그 삼삼하고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테크닉이. 그 대화의 기술. 그죠? 그 대화의 기술. 뭐 사랑하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죠. 그 테크닉적인 거. 내가 옳아서 꼭 옳은 게 아니라 때로는 옳은 게 다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옳은 게 틀릴 수도 있고, 옳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고 정풍을 딱 찌르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빠. 근데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또 기분이 좋을 때가 있단 말이야. 사람은 이렇게 모순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그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럭비공 같은 존재야. 사람은.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일들도 인간들은 해. 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은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게 창의적인 동물이거든. 그리고 일단은 이 규칙에 들어가서 살기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규칙을 꼭 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발전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 세상은 발전하지가 않아. 자꾸 규칙을 깨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규칙을 깨면 어떻게 해야 돼? 나라에서는 또 새로운 법을 맹글해야 돼. 그걸 제재해야 되니까. 지금 AI가 나왔잖아. 그 AI가 나왔을 때 원래 규칙에 순응하고 산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왔겠어요? 응? 틀을 깬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게 구상되어지니까 블록체인서부터 AI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 AI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맞는 또 법을 또 규제를 또 맹글해야 되잖아. 블록체인 처음 나왔을 때 막 코인 같은 거 나오고 했잖아. 그 막 전 세계를 코인이 그냥 강타를 했었잖아. 그때 많은 피해자들이 양명되니까 이제 결국은 법제화가 되잖아. 그죠? 이렇게 세상은 계속 분화되고 적응하고 변화하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변화의 길을 맞이해야 된다. 옛날 것만 주창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뇌과학, 심리학, 신경계의 이론 등을 바탕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수행법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통합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정화의 기법이 뭐예요? 통합 솔루션이죠. 뇌 기능과 신경 생리학적인 거, 그죠? 그런 것부터 또
심리학부터 그냥 다 총괄을 해서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죠? 자, 불성의 본질은 뭐냐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성. 이걸 또 다른 말로 내가 얘기할 때는 뭐라 해요? 생명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력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항상성이 없다면 우린 치료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항상성이 몸으로 발현되는 것들은 뭘로 발현되냐면 치유라고 하는 걸로 발현되는 거예요. 항상성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거든. 관성의 법칙처럼.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야. 그 속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속성을 벗어나는 거를 갖다 인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정신적인 병리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신체적으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 다시 항상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죠. 동체로 들어오는 게. 요게 이제 치유. 그죠? 들어오게 하는 거는 치유. 그거는 치유는 외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한테서 일어나는 그 생명력의 회복 기능을,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걸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가 치유는 아니에요. 치유의 한 방편으로 치료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치유는 치료를 떠난 다음에 내부에서 생명력이 회복되는 과정, 생명력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원상태로 복귀하는 걸 갖다가 상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과 지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 본성은 방향성과 지향성이 없는 순수 평형 에너지다. 그게 항상성이다. 평형 에너지가 뭐예요?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시공간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향성과 방향성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이 바로 순수 평형, 생명력의 어떤 불성의 작용의 기능적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성이 무너질 때 스트레스와 질병이 발생한다. 항상성이 무너질 때 스트레스와 질병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와 질병 때문에 항상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성은 그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죠. 본성은 늘 작용하며 존재를 회복하려고 하는 힘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이 불성은 그러면 회복이 될 때 언제 우리가 회복이 잘 돼요? 가장 회복이 잘 될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 그래서 이 항상성은 우리 낮에도 이렇게 움직일 때 항상성이 작동하지만, 불성이 작동하지만 잠잘 때도 작동해요. 그래서 불성은 24시간 잠들지를 않아요. 인간으로 시간으로 24시간이지만 항상성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는 맨 그 자리죠. 맨 그 자리는 늘 깨어있는 자리예요. 깨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잠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와 개합이 되면 우리 또한 영원히 깨어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의는 개념화하는 의지적 힘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의는 뭐냐면 안일이 설신의 할 때 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통합적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기능으로는 의는 해석, 재구석, 개념화, 방향성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게 방향성을 담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개념을 잡을 때는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는 그걸 단순히 이해하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를 내가 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방향성을 두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미래의 방향성을 둔 거예요. 그죠? 미래의 방향성을 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의는 항상 방향성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이런 거는 배울 수가 없어. 우리 불교를 많이 하고 뭐 깨달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막 얘기를 하고 떠들어 대는데 아무리 가도 본질을 떠나서 자꾸 사람들은 곁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 우리가 얘기하는 건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곁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곁가지를 많이 아는 거를 많이 안다고 생각해.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지만 그게 잘못 알게 되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되는 거지. 그게 독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걸 다 배제해버리고 어떻게 돼?
뿌리, 근원을 찾아들어서 근원을 해결해 버리면 어떻게 해? 그 작용은 근원을 해결해 버리면 해결한 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 그 작용은 이렇게 날 때도 있고 저렇게 날 때도 있고 그래. 응? 그러니까 그 풍선에다 바람을 넣어가지고 요쪽 잡으면 요쪽으로 튀어나오고 저쪽 잡으면 저쪽 튀어나오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풍선이 왜 바람이 들어갔는지를 알아갖고 바람을 빼버리면 잡을 필요가 없어지잖아. 응? 우리는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걸 어떻게 해서 근원을 바꿔서 내 근원 에너지와 개합을 해서 나의 인생 자체를 재설계, 재구조하는 거, 그거를 하는 것이 수행이거든. 수행인데, 그래서 들어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의는 해석, 재구성, 개념화, 방향성을 담당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딱 육체적으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의식 이전에, 생각 이전에 몸의 언어야. 바디랭귀지지.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야. 몸에서 갑자기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 건 뭐예요? 몸에서 지금 그렇게 나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몸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게 뭘로 신호를 보내주냐? 감정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언어다. 바디랭귀지다. 그래서 그거를 딱 인식하는, 의가 인식을 딱 하면서 그걸 개념을 딱 잡는 거예요. 그지? 불안을 느껴. 불안 느껴본 적이 있죠? 불안을 느껴. 그 불안을 느끼면 그 불안에 대한 해석은 내가 하잖아. 그죠? 근데 불안을 본인들이, 불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안해? 아니잖아요. 화내야 되겠다 해서 화내? 그게 아니잖아. 화가 나고 불안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화가 났구나. 이래서 기분이 나쁘구나. 이래서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내가 정의를 내리는 거지. 그게 하는 것이 안입이 설신의에서 의가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그러한 것을 하고 그러한 걸 하게 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의에 의해 형성되지만 의에 의해서 형성되고 고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감정은 뭐예요? 모든 정보를 자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게 만들고 그 자아를 고정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게 감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이것이 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의에 의해서 재해석되는 거죠. 처음에 느끼는 것은 본성 에너지에서 본성에서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재해석을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개념을 잡는 거예요. 명색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구성하는 자아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그래서 이제 감정이 되고 이중성, 의의 작용은 생존의 기술이자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 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세계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개념을 잡는 데는 얘기는 뭐냐?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 그죠? 컵하면 어떻게 돼? 컵하면 이 컵과 컵 아닌 것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다른 것과 분리를 해내는 거잖아. 그죠? 분리를 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분리를 해. 그래 이 통의 세계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과 그 의가 하는 거예요. 의. 감정과 의가 그 동시에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를 쪼개어서 보는 힘이 생긴 거예요. 왜? 쪼개서 봐갖고 해석을 해야만 내가 생존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생존에 유리하죠. 그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하지만 알아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아. 응? 그래서 이렇게 의라고 하는 작용은 생존의 기술이자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고요. 불성과 의 조화, 깨달음이 작용 구조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화해 과정, 생존 이후 의는 불성의 힘으로 감정과 식을 화해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는 아는 역할, 인지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야가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지를 할 때 뭐에 인지를 하냐면 팔식, 무의식에 있는 아래아식에 있는 걸 이용해 갖고 판단, 분별,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할 때 뭐가 있냐면 감정까지 같이 부합돼 갖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때 이 감정을 와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불성의 생명 에너지가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해지지. 불성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으니 불성에 의해서 그것이 와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테크닉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그 감정만을, 그 부정적인 감정만을 제거하는 게 바로 감정화의 기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조화 상태, 불성과 의 교합 상태에서 안정성과 치유가 발생한다. 얘기했죠. 불성이라고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상호 급할 때는 불성이 개입하고 평시에는 의가 개입하고, 근데 그 뒤 배경에 항상 또 그 생명력이라는 큰 불성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얘기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디 가서 돌멩이가 날라와 그러면 뭐 이렇게 확 피하죠. 그때 의가 개입한 게 아니잖아. 뭐가 개입했어요? 생명력이 개입한 거잖아. 파충류내가 개입을 한 거야. 파충류내는 생명 근원 에너지거든. 그 생명 근원 에너지가 파충류내, 그 다음에 뭐예요? 동물내, 그 다음에 인간, 대뇌 변형계,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충류내가 작동하는 거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작동이 돼. 그게 무의식 작동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야? 의를 거치지 않아. 내 판단을 구하지 않아. 일단 살고 보자야. 살고 나서 나중에 정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 부처님 말씀도 똑같은 거야. 화살을 팍 맞았으면 화살을 빨리 뽑아야지. 왜 화살을 안 뽑고 누가 쐈는지, 무슨 화살로 만들어진지, 금인지, 뭐 쇳덩어리인지 이걸 알라고 하느냐 이거요. 응?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성과 의는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개입할 때를 조절을 하는 거지, 서로. 근데 우리가 불성에 의존을 해서 불성이 이끄는 개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에 의지를 해서 내가 아는 거에 기반해서 살다 보니까 인간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의의 작용이 불성과 개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불성과 의 사이에 뭐가 가름막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가름막이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가름막이 사라져야 깨달음과 개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와 불성이 딱 개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개합이 딱 돼야지 우리는 그걸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성과 의는 교차하며 작용한다. 말씀드렸죠. 불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력 또는 항상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항상성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게 항상성이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불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늘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성이 초월된 세계예요. 여기는 늘 그 상태로 있으니까. 뭔가 이격이 있어야지 이거와 저거의 차이가 있어야지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그 변화를 측정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 시간이 흐르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성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의는 뭐예요? 지향성을 갖고 있죠. 그 의 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감정이 있죠. 그래서 감정은 항상 지향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 때문에 우리는 의를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항상 지향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 성인들은. 응? 그렇게 일정 부분 그렇게 의가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면 이제 의가 소멸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태어났어. 불성의 힘으로 태어났어.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의의 작동이 커지죠. 점점 주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점점 내가 이 세계를 정보를 흡수를 하고 정보를 단위화를 많이 시켰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다시 이것이 변곡점에 이른 다음에는 다시 소멸을 해줘야 되잖아. 다시 생명에너지가 작동해야 되잖아. 그래 여기서 다시 생명에너지가 작동돼야 될 타임이 있어. 그래서 인생은 사이클이 딱 두 사이클밖에 없는 거야. 의의 생명의 에너지가 작동한 거, 의가 작동한 거, 다시 불성이 작동한 거, 끝. 인간은 이렇게 두 사이클만 작동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의를 의지하다 보니까 불성의 사이클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불성이 제대로 자기 사이클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해 물질을 우리가 이제 치워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보세요. 불성과 의는 밤과 낮처럼 주기적으로 전환된다. 순수 생명력과 방향성 있는 해석의 에너지가 순환된다. 방향성 있는 것은 유루지라고 하지. 유루지혜. 방향성이 없는 걸 무루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루지혜와 유루지혜가 나중에 개합이 딱 되는 거. 그게 바로 무상정등정각.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는 거죠.
수행은 이 두 에너지의 균형을 깨닫고 조화를 시키는 여정이다. 감정화의 기법은 종교 이후의 인류 수행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앞으로 종교는 유효합니까? 이렇게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정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종교를 갖고 어떤 그 종교를 대신할 거를 찾고 그런 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 두려움 심리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이 뭐예요? 감정작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작용,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작용이 사라지게 된다면 더 이상 의지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등명,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고 와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등명이거든.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난 감정적 변화, 불안의 원인, 두려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믿음도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 내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만이 답인 거야. 그 자등명을 할 때 뭐를 하느냐? 바로 감정을 와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역할은 괴로움이 시작이며 감정의 해체는 해탈이 시작이다. 이거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느낌이다, 이렇게 접근만 해서 안 된다. 감정은 어떤 구조적 형태를 띄었다. 정보와 감정과 신체화라고 하고 재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분리가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깨달음 의식적으로 생각, 이 생각으로 생각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는 거지. 그래서 감정을 구조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 구조적 접근을 통해서 구조를 해체해야만 우리가 깨달음이나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현대적 의의를 보면은 이 시대의 정신적 진화를 위한 핵심 수행 시스템이다. 감정의 기법은. 모든 감정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수행의 최고 목적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기도 하고 괴로움을 벗어나는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을 가장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감정화의 기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이후의 인류 수행법으로 대체로 제한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정화의 기법인 거죠. 종교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그 주체를 나한테 두는 게 아니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저쪽에다 두는 거죠. 신한테 두는 거예요. 신을 의지함으로써 내 심리적 안정을 구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죠. 점점 크면서 또 성장하면서 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는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그 의라고 하는 건 항상 미지를 불안하게 여겨요. 자기가 정의 내리고 확신을 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확신 내린 것마저도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죠.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감정화의 기법은 종교 이후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스님은 감정화의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